텐진 파모는 말합니다. 수행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상하는 마음과 명상의 대상이 한데 녹아들어야 해요. 하지만 명상하는 마음과 명상의 대상이 서로 대립할 때가 많아요. 완전한 몰입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때 변환이 일어나죠. 의식이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순간 마음이 열리고 나는 없어지게 되지요. 그것이 구원이지요. 저는 처음 이분의 책을 읽을 때 이 말이 참 궁금했습니다. 의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대로 보자면 이른바 영성가, 명상가 중에 이런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흔한 말이 가슴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머리와 대비되는 가슴입니다. 하지만 조금 엉뚱하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는 텅 비었는데 가슴만으로 살면 그게 희로애락에 치이는 것은 아닐까? 지혜의 길과 가슴의 길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수준을 훑어보면 저희 얕은 오해는 풀립니다. 이성의 수준인 400대를 넘어서야 진정한 사랑의 길이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가슴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충동과 혼동되기가 너무 쉬운 구조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 머리에서 가슴으로 의식이 내려온다는 그 의미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의식 수준 400대 이하에서 사람들은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 닫힌 가슴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의식이 내려온다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200대 이하의 의식 수준에서 가슴으로 산다는 것은 머리를 쓰지 않고 애욕과 공포가 부추기는 혼란의 길을 아무런 지지대 없이 닥치는 대로 걷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열린 가슴이라는 비유는 치기 어린 감정적인 혼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의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슴을 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주의사항을 숙독하고 끌이나 칼 같은 공예 도구를 쓰는 어린 학생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슴으로의 길이 이성적인 수준으로의 의식 진보를 막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외를 느끼는 자연의 풍광 앞에서 우리는 치기 어린 감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슴으로 아는 감동입니다. 자연을 오직 머리로만 인식하려 할 때 그 생동감과 생명을 느낄 수 없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외형일 뿐 그 겉모습 속에 담긴 생명, 성스러운 신비함은 알 수 없다. 생각은 자연을 지식 추구나 이윤 추구 같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품으로 격화시킨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어서 말합니다. 고대의 숲은 목재가 되고 새는 연구 대상이 되며 산은 광산 채굴권이나 정복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자연을 볼 때 우선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도 없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다가갈 때 자연도 당신에게 다가와 인간 의식을 진화시킨다. 진정한 가슴의 길이 꽤 높은 의식 수준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는 높지 않은 의식 수준에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의식이 내려온다는 의미를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할 머리란 다름 아닌 굳어진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수준 400대에는 자연과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 융이 500대에 접근해 있죠. 의식 수준 400은 이성, 이해를 의미하고 500은 사랑, 경외를 의미합니다. 400을 넘어서 500이 된다는 것은 충분한 이해를 통해 진정한 경외를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제 주장이기는 하지만 의식 수준 200대를 일단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머리와 가슴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대를 넘는다는 것은 세상에는 물질적인 부와 감각적인 쾌락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대는 용기와 신뢰, 긍정을, 300대는 수용과 용서, 자발성을 의미합니다. 호킨스의 의식 수준별 키워드는 포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우리가 상위 수준으로 올라서기 전에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막연하게 다가오는 느낌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죠. 일단 키워드를 수용한다면 200대와 300대, 400대에 모두 머리와 가슴의 길이 다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기, 수용, 이성과 같은 키워드가 머리에 가깝고 긍정, 신뢰, 이해는 가슴의 길을 반영합니다. 단어로는 그 차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는 합니다. 가슴으로 인식하기라는 주제는 많은 영상과 명상가가 잘 설명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들어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맞다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길이 말이나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해야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가슴의 길이 없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진리의 증거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혜의 길에는 가슴의 길이 분명히 같이 간다는 점을 호킨스의 권위가 아니더라도 경험을 통해 익히 알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용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기 위해 조금 돌아가 보죠. 가슴의 길과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영성가로 구르지에프가 있습니다. 구르지에프의 키워드는 충격, 혼란, 파괴 같은 용어로 점철되어 있기도 하죠. 비록 수행의 방법론이지만 구르지에프는 평범한 사람이 가진 의식을 아예 기계적 반응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구르지에프는 전통적으로 영적인 길에 세 가지가 있다고 묘사합니다. 고행자의 길, 수도사의 길, 수행자의 길이 그것입니다. 세 가지 길은 모두 세상을 등지고 가정생활을 피하면서 개인의 발전에 전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구르지에프가 제창하는 제4의 길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을 추구합니다. 앞의 세 가지 길과 달리 시간과 장소, 사람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상황에 따르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제4의 길이라고 명명한 구르지에프의 길이 우리같이 현실 생활에서 삶을 살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길이란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고행자나 수도사, 요기의 길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제4의 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점 때문에 고행자나 수도사나 요기가 아닌 우리가 가는 길에서 가슴의 길이라는 방법은 어떤 의미와 무게를 갖는지 구르지에프가 말한 길의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왜 가슴의 길이 말처럼 쉽지 않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